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내용은 구약에 제사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지금 기록해 놓은 그런 본문입니다. 나와 여러분은 오늘 지금 하나님 앞에 뭐하러 왔냐면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을 완성시키기 전까지는 예배를 구약에는 제사라고 그랬습니다. 짐승의 피를 의지하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드렸던 그 모든 것들을 구약에는 제사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짐승의 피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완전히 인류의 죄 문제를 없이 하심과 동시에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구약처럼 제사라고 하지 않고 바로 완성된 예배, 하나님을 직접 친히 우리가 뵙는다 해가지고 바로 예배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미완성의 예배였고 신약은 지금 완성된 예배를 나와 여러분이 드리는 거죠. 그런데 예배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피와 의를 의지해가지고 죄를 회개하는 회개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예배 속에 뭐가 있죠? 묵도도 있죠. 그 다음에 예배 속에 우리는 전부 다 성경을 믿습니다 해갖고 사도신경 고백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같이 성시를 교독하는 교독문도 있고, 또 예배 속에서는 또한 뭐가 있어요 여러분? 찬양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예배 속에서는 말씀 설교도 있고, 그 다음에 헌금도 있고, 또 특별 자기가 자기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그런 순서들이 예배 속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예배 속에 밑바탕이 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찬양을 드릴 때도 이것이 없어서는 미완성의 찬양,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찬양이 아니에요. 헌금을 드릴 때도 이것이 없어서는 안 돼요. 또한 설교를 들을 때도 이것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설교를 들어야 돼요. 기도를 할 때도 이것을 바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예배를 나올 때도 이것을 바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나와야 돼요. 그것이 무엇일까? 지금까지 여러분 모태신앙으로서 신앙생활한 여러분도 여기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수십 년 신앙생활에서 예배를 수천 번 드린 성도도 많이 있을 거예요. 훌륭한 성도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예배를 잘 여러분이 드렸던 예배 속에서 과연 이것이 얼마만큼 첨가됐었는지,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예배를 드렸는지 여러분 살펴보시고 이제는 부족한 부분을 채우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배 속에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 아까 말했죠. 예배 순서 묵도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축도까지 얼마나 예배 순서가 많아요. 근데 이 모든 예배 속에 기본적으로 깔려야 돼. 묵도 때도 깔려야 되고 바탕을 둬야 된다는 거죠. 찬양 때도, 성시 교독 때도, 신앙 때도, 설교 들을 때도, 통성기도 할 때도, 헌금 드릴 때도 다 이게 바탕으로 깔려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역대상 23장 30절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그랬죠. 여기 나오는 게 뭐냐면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을 때 진정한 예배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감사 없이 사도신경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 없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 없이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 없이 설교를 듣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 없이 헌금을 드리면 사실상 그것은 미완성의 예배고 미완성의 순서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 인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반주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회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할 때 이것이 진정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구약의 제사의 완성이 예배잖아요. 그 제사의 정신의 가장 기본이 뭐냐? 기초가 뭐냐? 우리 인간의 생명의 기초가 피인 것처럼 예배의 기초가 뭐냐?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라고 그랬어요. 자, 역대상 16장 한번 보세요. 16장 4절 시작. 또 네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그랬죠. 그러니까 다윗은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계속 예배에 대해서 어떤 규례를 정할 때
거기에 빠지지 않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전제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 여러분 50편 한번 보세요. 자, 시편 50편 잘 읽어보세요. 한번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이 감사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감사가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사 없이 그냥 예배 시간이니까 예배 왔어요. 감사 없이 그냥 사도신경 고백했어요. 내가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는 건 성경 전체 요약한 걸 믿는다는 거거든요. 그 믿음을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주셨거든요. 감사 없이 찬양 그냥 불러봐요. 감사 없이 설교 들어봐요. 감사 없이 예배 참석해봐요. 얼마나 썰렁해요, 여러분. 그런데 예배 순서 모든 곳에 감사를 넣어보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 자, 목도 시작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받아주시고 내 삶을 고쳐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시작한다면 벌써 감사가 충만한 은혜가 임하고 감사를 통해서 충만한 은혜가 우리 속에 넘치도록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제사에 임하는 자, 예배에 임하는 자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후에도 또 있어요. 여러분 14절 보세요. 14절 한번 볼까요?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랬어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감사한 마음으로 제사에 들어와서 제사 순서에 자기 감사를 좀 다 실어보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감리교 유명한 창시자 요한 웨슬레 목사님 알죠?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쁨으로 예배를 인도를 하는 거예요. 에? 그날도 주일날 양 기쁨에 차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이제 예배를 인도했는데 예배가 딱 끝난 다음에 성도 하나가 안 가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시무룩하게 있어요. 그래서 아니 성도님 왜 이렇게 예배 끝났는데 안 가고 이렇게 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만나서 좀 뭘 물어볼 것이 있다고. 그러니까 뭘 물어보냐고. 그런데 목사님 오늘 설교는 별로였어요. 별로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는 않았어요. 이제 솔직한 성도죠. 네. 그런데 제가 물어볼 게 하나 있어요. 목사님 저는 설교를 들을 때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았는데 목사님은 뭐가 그렇게 즐거우셔서 매 예배 때마다 그렇게 그냥 예배를 인도를 하세요? 뭐가 그렇게 즐거우세요? 그러니까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저는 예배가 있는 날이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나옵니다. 집에서 나올 때 내가 하나님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이 내 예배를 기다리시지.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이 내 예배를 기다리신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 얼마나 나를 기다리시고 내 예배를 기다리시면 예배 시간을 정해놨을까 주일날.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집에 나올 때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마당에 딱 들어서는 순간에 우리 하나님 집이다. 이 집에는 하나님의 눈과 귀와 마음이 있지. 너무 감사하다. 이제 나는 이 집에서 하나님 앞에 묵도를 드릴 것이고 사도신경을 드릴 것이고 찬양을 올려드릴 것이고 말씀을 들을 것이고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나는 성전 마당에서 성전에 딱 들으면 이제 드디어 내가 이제 하나님을 배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묵도합니다. 또 감사한 마음으로 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성경 전체를 믿을 수 있는 그런 줄거리인 신앙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성도들과 더불어 찬양 한 곡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불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성경을 서로 교독하고 교독문이죠. 그 다음에 감사한 마음으로 다시 신앙 고백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앉습니다. 그래서 다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 그때부터 막 더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감사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내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 예배 시간이 막 감사가 넘칩니다. 그러면서 이제 딱 설교 시간이 되면 너무 감사합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해석하게 하셔서 저 성도들이 100% 알아듣는 성도, 50% 알아듣는 성도, 10% 알아듣는 성도가 있지만 어쨌든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듣는 성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중에는 지난주에 말씀의 은혜를 받았지만 한 주간 살아오면서 삶으로 인해서 지치고 상하고 찢기고 이런 많은 성도가 있는데, 아무튼 그 예배를 통해서 성도가 은혜를 받든지 못 받든지 하나님이 그 육체와 마음을 만지시는 것을 나는 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한 우리가 건강을 가지고 헌금할 수 있고 이렇게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배가 되면은 집에서부터 감사로 시작해갖고 발걸음 감사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배 때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끝납니다. 설교를 전하는 나도 때로는 은혜가 조금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신다는 게. 나는 하나님 앞에 100% 영광을 돌리고 싶은데 이 내 마음이 세상으로 인해서 상처를 당하고 내 마음이 굳어졌다 할지라도 굳어진 마음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이런 예배라도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게, 나를 통해서 받으시려고 한다는 게 나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모든 예배 순서 하나하나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나는 예배 때 그렇게 기쁘고 감사를 합니다. 그런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던 그분이 내 예배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빠졌군요. 저는 그냥 예배 싹 왔다가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싹 갔는데,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부터 그분의 예배가 기뻐졌다는 거예요. 회개를 해도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 줄 아세요? 여러분, 저는 비둘기를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요, 내가 신약에 태어났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구약시대 때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갈 때 빈손으로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비둘기라도 한 마리 갖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그 비둘기를 키우면 얼마나 시끄러워요. 그뿐만 아니라 또 때로는 산비둘기가 필요하잖아요. 집비둘기 필요하고 산비둘기 2마리 2쌍을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매미채 갖고 산비둘기 잡으러 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바쁘겠어요. 나만 잡는 게 아니라 제사 때가 돌아오면 그 비둘기 잡으러 사방팔방 성도, 그 구약시대 성도들이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비둘기 잡기가 힘드냐는 거예요. 그 피를 보고 회개를 해야 되니까 그 피를 흘리고. 그런데 우리는 그냥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의지하고 나와가지고 그냥 입술로 고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둘기가 필요가 없어.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회개의 제물이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벌써 우리가 회개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 피를 이렇게 주셔서 회개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루 동안 일하다 보면 몸이 더러워서 물로 씻는 것처럼 수돗물 틀면 콸콸콸콸 물이 쏟아가지고 그냥 물 갖다 뿌리면 물로 씻으면 깨끗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속 우리를 향해서 흐르고 있으니 우리는 그 피를 의지하고 회개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회개할 때도 감사하는 거죠. 찬양할 때도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신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못나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여전히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여전히 내 새끼잖아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귀한 새끼들이잖아요. 그 하나님 똑같다는 거죠. 그래,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시간인데, 그때 그 예배의 모든 순서 속에 내가 감사를 전부 다 바탕을 두고 드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냐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시편 100편 1절부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게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양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다윗이 또 어떻게 드렸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시편 100편 1절부터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렇지. 감사함으로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라. 감사함으로 예배에 임하라. 감사함으로 순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서라. 이게 바로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 없는 찬양, 감사 없는 예배, 얼마나 여러분 미완성 예배냐는 거예요. 우리가 수십 년 예배를 드려왔지만 오늘 이후로 성전에 들어서는 순간 감사하고, 마당 밟는 것도 감사하고, 예배에 들어와서 찬양하는 것도 감사함으로 하고, 또한 묵도할 때 감사합니다 하면서 묵도하고, 마음속에서 계속 감사를 바탕으로 두고 여러분 예배 순서에 임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데 자식이 성장하면서 엄마 고마워요, 아빠 고마워요, 엄마 고마워요, 아빠 고마워요, 사방팔방 고마워요, 늘 고맙다고 해보세요. 부모가 얼마나 자존감이 쓰냐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냐는 거예요. 아이고, 엄마는 돈이 없어갖고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는데 엄마 그래도 감사해요. 엄마가 옆에 있어준 거 감사해요. 낳아준 거 감사해요. 엄마하고 같이 신앙생활한 거 감사해요. 이렇게 감사 해보세요. 그러면 그 부모의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냐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예배 모든 순서 하나하나에 집에서 나올 때부터 감사한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넘어지고 자빠졌지만 예배 나온다는 그 자체는 바로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예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해도 감사하고 찬양을 해도 감사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예배는 사실상 미완성 예배라는 것이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136편 한 번 더 찾아봐요, 여러분. 시편 136편은 여러분 자그마치 26절로 구성이 되었는데 전부 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 감사한 내용이 뭐냐면 시편 136편에 여러분 1절 한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다음에 시작. 2절.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자, 여기서 이 전체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보다 위대하신 신이 없고 신 중에 신이고 홀로 유일하신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유일하신 신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비천한 가운데서, 마귀의 권세 가운데서, 사단의 권세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불러주시고 그 다음에 위험 속에서 늘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생활 자체에서 하나님이 늘 나를 돌봐주신다는 것을 감사하는데 이것이 바로 예배 속에 표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시편 136편 뒤쪽으로 넘어가 봐요. 뒤쪽으로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과 내가 죄악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 그랬을 때도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보내주셔서 그 복음을 성령을 통해서 받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신 다음에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주신 것처럼 그런 비천한 가운데서 나를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주셨으니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시작.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 사단이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해요. 그런데 그 사단의 권세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악의 권세에서 살고 있지만, 불의가 판치는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은 나를 질투하는 사람들 속에서 살고 있고 나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한 건전하게 살아가려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지만 나를 못 잡아먹어서
그냥 아닌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셔서 주일이 되니까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오게 하신 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자체가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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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설령 넘어졌어도 우리가 예배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것을 인해서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자체는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진행되고 감사로 끝내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 깔려 있어야 되고 바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25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는 정말 떡도요 1년에 한 2번 정도밖에 못 먹었어요.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집은 저 어렸을 때 가난해가지고요 1년에 딱 한 번 김 한 장씩 먹었어요. 설날에. 그래서 그 김 한 장씩을 받으면요 그걸 그냥 아까워가지고 조금씩 일주일 내내 띄워 먹고요. 지금 우리 신장로님이나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이 있지만요 우리 어렸을 때는 껌이 그렇게 귀했어요. 그래서 껌을 하나 먹으면요 1년 12달 먹어요. 지금 애들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껌 먹고 벽에다 붙여놔요. 그래서 먹을 때 심심하니까 거기다 밀을 넣어요. 그래가지고 먹고 또 붙여놔. 그리고 붙여놔갖고 또 띄어. 그래가지고 거기다 색연필을 넣어요. 우리 장로님 맞죠? 예, 좀 맞다고 그러잖아요. 색연필을, 그러니까 색연필 그거 먹으면 안 되는데 거기다 빨간 색연필 넣어요. 그럼 껌이 무슨 껌이 되죠? 빨간 껌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루 종일 씻고 또 붙여. 1년 12달 먹어요. 그게 얼마나 껌이 더러웠어요. 근데 참 그때 우리 아이들이 건강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먹어도요 별로 탈 안 나요. 예, 우리는 그냥 화장실 가면 해충이 그냥 막 엉덩이에서 똥속에서 푹푹 빠지려도 우리는 잘 살았어요. 예. 아무튼 그렇게 못 살고 못 먹었어요. 새 옷을 어디서 입어요? 언니가 입었던 거, 둘째 언니가 입었던 거, 셋째 언니가 입었던 거 입어갖고 이 소매 보면 그냥 코딱지가 더덕더덕 붙어 있어요. 머리에 이가 가득 이고 다녀요. 이불도 막 머리가 이가 있어요. 하나가 있으면 이가 돌아다니니까. 예.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우리 대부분 다 이도 없고요. 그 다음에 김 아무 때나 먹을 수 있어요. 떡 문 열고 나가면 먹을 수 있어요. 사실상 우리가 다른 부유한 사람을 빗대서 그러는 것이지 우리가 하루하루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근데 이런 부유함, 날마다 먹고 마실 수 있는 은혜, 목으로 넘길 수 있는 은혜, 밥이 있어도 떡이 있어도 물 한 모금 잘 못 넘겨가지고 호수로 넣어야 되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나와 여러분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지금 이 주님 앞에 왔단 말이에요. 이것이 전부 다 누구 은혜예요? 이거 하나님 은혜예요. 그래 예배는 하나님 한 주간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셔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예배 속에 감사를 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결론이에요 여러분. 자, 골로새서 3장 16절 보십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모든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예배 순서 하나하나에 감사를 실으세요. 다니엘도 여러분 죽음이 앞에 왔을 때도 감사함으로 기도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라.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를 전제로 해서 기도하고 감사를 전제로 해서 찬양하고 감사를 전제로 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를 더 많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쁨을 또한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더 많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 이제 여러분 남은 생에 얼마만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지 몰라요. 항상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예배를 기다리셔요. 내가 세상에서 넘어졌든지 자빠졌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연약한 모습 그대로, 넘어진 모습 그대로, 승리한 모습 그대로, 아픈 모습 그대로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하셔요. 내 예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예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든 순서에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 찬양을 해도 감사,
기도를 해도 감사, 헌금을 해도 감사, 모든 예배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드려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에게 더 크게 나타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날 거예요. 벌써 우리 예배 다르잖아요. 벌써 내가 감사하니까 벌써 예배가 달라지잖아. 이게 바로 감사의 힘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크게 예배 속에서 나타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